10절을 보시면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다. 그럼 이를 위한 것이 뭐죠? 뭐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건 바로 앞에 있는 겁니다. 쉽게 살면 쉽게 다 얻을 수 있는 거죠. 그 육체의 연습,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랬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죠. 그런데 경건하기를 노력하는 거, 그거는 어려운 겁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나를 내놓고 말씀이 나를 훈계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이 내게 하시는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거,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한다는 거, 기도 앞에 내가 나가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가지고 돌아온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노력해야 합니다. 경건을 훈련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겁니다. 그렇게 말씀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내 자신이 예수님처럼 낮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섬겨야 합니다. 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만큼 희생까지 해야 합니다.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쉽지만 어려운 겁니다. 왜 쉽냐? 말씀 앞에 나가면 되거든요. 기도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돌아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그렇게 쉬운데 진짜 어렵습니다. 영락교 얘기를 가끔 하지만 목사들 얘기를 제가 가끔 하죠. 목사들이 부목사가 28명입니다. 전도사들이 25명입니다. 목사가 28명인데요. 그 목사들 28명이 이제 담임 목사님 빼고 28명이죠. 그 28명이 살아가는데 인간 사회랑 왜 이렇게 똑같은지요. 껐다가면 말을 할 때 뭐 빠져가지고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 빠졌다는 소리가 어디서 주로 쓰죠? 빠졌다는 소리는 군대에서 하는 소리입니다. 군기가 빠졌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쓰잖아요. 빠져가지고 그런다. 그 용어를 아주 그냥 쉽게 써요. 목사들끼리. 그래가지고 조금만 뭐 하면 빠져가지고, 그거는 목사들이 할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또 뭔 일을 하게 되면 꼭 아랫사람들 다 시켜요. 그 사람들이 하라 그래요. 자기들은 편한 것만 찾아가요. 이름 나는 것만 찾아가요. 얼굴 드러나는 것만 찾아가요. 그리고 어려운 거는 다 처음 들어온 1년차, 2년차를 시켜요. 그거 하지 말자고. 아무리 그래도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심을 했죠. 내가 선임이 되면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저는 6년차, 7년차 때 제가 선임을 했거든요. 2년 동안. 선임을 하면서 못하게 했습니다. 모든 보직을 할 때, 이렇게 뭘 맡을 때, 예배위원을 맡을 때, 뭘 할 때, 그 윗사람이 다 하고, 그러니까 6년차, 7년차가 다 하고, 그러고 나가면,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1년차부터 올라오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대신해서 또 나가고, 거꾸로 시켜놓고서 편하게 나가지 말고, 예수님은 섬김으로 본을 보였는데, 안 된다. 그래서 연차가 오래된 사람일수록 섬기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섬김을 받다가 점차 섬기는 자리로 올라가고, 이게 예수의 법이지 왜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느냐. 그렇게 해서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눈앞에서는 안 하는데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1년차, 2년차들이 하고 있어요. 알아서 하기도 하고 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는 집착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에 집착하죠. 손에 절대로 안 보려고 그러죠. 명예에 집착하죠. 권력에 집착하죠. 뭐 조금만 아쉬운 소리, 이상한 소리 들어도 막 우리는 화가 벌컥벌컥 나죠. 육체를 가지니까 그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는 동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를 최소화하고 말씀 앞에 나가고 기도 앞에 나가서 말씀이 나를 가르쳐서 말씀대로 살아가니 내가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대접하고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거란 말이죠. 이게 경건이란 말이죠. 이게 경건.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섬겨야 한다. 섬기려 해야 한다. 그래서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면 안 돼요. 점점 더 내가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나누고 더 희생하고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된다. 육체의 일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항상 유익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러면 범사에 유익한 거다. 비록 손해보는 것 같으나 손해보지 아니하고 낮아진 것 같으나 결코 낮지 아니하고 배려하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내가 배려함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야 된다. 자, 10절을 다시 보세요. 이를 위하여, 경건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수고하고 애썼고 디모데도 수고하고 애쓴다. 다 그렇게 우리가 이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낮아져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 낮아져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낮아지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내가 손해를 보고 그리고 섬기고 그런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소망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안 그래요. 하나님이 없으면 왜 그런 짓을 하겠어요? 자, 여기서 잠깐 찾아볼까요?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그 다음에 시편.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832페이지. 시편 42편 5절. 832페이지. 내 영혼아, 42편 5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찬송하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왜 불안해하느냐? 왜 낙심해하느냐? 여러분, 낙심하고 불안한 거는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안 쳐다봐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소망을 안 두니까 그래요. 세상이 다 무너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뭐 큰일 났어요? 주일에 우리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사람은 큰일인데요. 하나님은 큰일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무슨 큰일이 있어요? 우리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해결 안 할 게 어디가 있어요? 자, 얘기하잖아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낙심하고 왜 불안해해? 하나님께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 하나님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럼 뭐라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찬송할 거다. 여러분, 소망을 우리는 어디다 둬요?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11절도 볼까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절도 똑같은 얘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43편 5절 볼까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죠. 78편 가볼까요? 시편 78편. 시편 78편 7절. 우리 권사님이 안경을 안 가져오셨군요. 기권하니 보이는 게 없죠 지금. 시편 78편 7절. 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라. 계속 자손 대대로 일러서 어떻게 하느냐. 7절.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두게 해라. 자손 대대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게 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둔다는 것이 그겁니다. 146편 한번 가볼까요? 시편 146편. 시편 146편 3절부터 볼게요. 908페이지. 146편 3절부터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귀인들도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4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느니라.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했어요. 그런데 죽어버려요. 똑같은 인간이에요. 도와봐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도울 수는 있으나 자기 능력만큼만 돕는다 그랬잖아요. 능력을 벗어날 수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도와봐야 그게 그거죠. 그런데 5절을 보세요.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고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도다. 시편에서 계속 얘기하죠. 그렇게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겁니다. 소망을. 그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그것들 내가 가지려고 안 하는 거예요.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 경건에 이르려고 노력하는 거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재미없잖아요. 경건해지면 돈이 나와요. 권력이 생겨요.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수고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그분이 누구냐?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이시다. 우리의 구주 하나님. 여러분,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쳐다보는 거죠. 12절 볼까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라. 여러분,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굉장히 어려요. 디모데나 디도나 양아들로 목회자로 파송을 했는데 나이가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그냥 나이가 어리니까 뭘 알아. 해봐야 뭘 해.
그러니까 굉장히 업신여긴단 말이죠. 그런데 업신여김을 못하게 해야 한다, 네가.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라. 나이는 어린데 말하는 것도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절제해서 말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딱 보니까 아이고 젊은데 아이고 우리 목사님 너무 젊은데 그런데 하는 말 들어보면 항상 겸손하고 절제하고 혈기 부리지 아니하고 말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한단 말이죠. 행실을 보니까 행실이 일반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그 나이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먼저 내려가서 섬기고 먼저 구전 일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나섰을 때 행실 자체가 대접받으려고 안 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죠. 말에도 행실에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다.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된다. 그래야 존경이 있는 거예요. 존경이. 제가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뭘 느끼냐면 이거예요. 제가 목사가 돼서 담임 목사가 되고 담임 목사 이전에도 그랬었는데요. 목사가 돼가지고서 교회 청소를 하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든가요? 목사가 막 물들고 다니고 뭐 막 일하고 다니고 그러면은 목사 권위가 떨어지든가요? 하나도 안 떨어져요. 제가 교회에서 일한다 그래가지고서 권위가 떨어지지 않아요. 뭐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막 나서면서 막 땀 흘리고 막 다니면 그런다 그래서 권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존경받아요. 먼저 뭔가를 가서 하면 존경받는 거예요. 존경. 그러면 와서 더 하려고 그래요. 점점 더. 저는 차를 타면 우리 부교역자들 운전을 거의 안 시켜요. 제가 하지. 특히 제 차는요. 절대로 부교역자한테 안 맡겨요. 제가 해요.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타가지고 뭐 하겠다고요? 뭐 얼마나 큰 대접 받겠다고요. 저는 제 차를 세차할 때도 교회에서 세차를 가끔 하는데요. 교회에서 세차를 할 때도 우리 부목사가 나와서 도와주려고 그러면 들어가라 그래요. 단 한 번도 시킨 적이 없어요. 제가 다 하지. 이게 내 차지 네 차냐 그러면서 들어가라 그래요. 교회 차는 해라. 교회 차는. 여러분 제가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고 막 몸둘 바를 몰라 해요. 여러분 말이나 행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절제되고 낮아지고 그렇게 했을 때 존경을 받는 거지. 내가 먼저 가지고 대접받고 절대로 존경이 안 돼요.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잖아요. 너 나이가 어린데 말도 행실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네가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거다. 그 다음 보세요. 12절에 계속 보세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그랬어요. 사랑은요, 많은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저는 부끄러운 게 하나 있어요. 한 석 달 전에도 그런 설교를 한번 했는데, 예화를 들었는데, 진짜 부끄러운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막 돼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시장에서 자판을 했어요, 자판을. 가게도 없고 이렇게 다라이 하나 놓고, 거기다가 온갖 채소 넣어가지고, 그 시장 바로 앞에 도로에서 사람들 다니는 인도 넘어, 거기 도로에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장사를 했어요. 그분 댁 신방을 갔는데요. 갔더니 그분 어머니, 권사님 어머님이 계시는데 권사님 어머님이 90이 넘으셨는데 그분도 권사님이세요. 두 분 다 권사님이신데 두 분만 사셔요. 다 돌아가시고 남편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애들은 다른 데 가 있고
집을 갔더니 집이 거의 쓰러져 가요. 쓰러져 가는데 제가 그분 신방을 자주 갔거든요. 특히 이제 집으로는 안 가고 좌판에 가끔 갔죠. 좌판에 가가지고 권사님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얘기도 하고 뭐 그랬어요. 신방을 갔는데 권사님이 그날 갔는데 목사님 식사하셔야 된다고 식사를 준비했어요. 근데 그분이 식사만 준비한 게 아니라 그날 하루 일을 접고 저를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집을 깨끗이 해놓고 신방이 끝났는데 밥을 딱 차려왔는데 된장찌개하고 뭐 김치하고 몇 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어린 나이에 그걸 먹어야 되는데 왜 구역질이 나는지 제가 막 참고서 다 먹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구역질 안 나거든요. 지금은 너무 맛있게 먹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생각만 해도 부끄러워요. 이게 목사 맞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그렇게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옛날 치마 있잖아요. 치마자락에 싹 들어 올리면 뭐 있어요? 돈 있잖아요, 돈. 왜 꼭 거기다 돈 넣는지 치마자락 이렇게 쫙 들어 올려가지고 90세 넘으신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딱 꺼내는데 돈을 꺼내는데 10,000원짜리가요. 딱 반 접힌 게 아니라 꼬기 접힌 거, 그 10,000원짜리를 해가지고서 쭉쭉 피더니 목사님 맛있는 거 사 먹으래. 야, 제가 돈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받아봤는데요. 야, 그 10,000원짜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못 받겠더라고요. 권사님 괜찮아요? 그랬더니 목사님 꼭 맛있는 거 사 드세요. 그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진짜 맛있는 거 사 먹었어요. 제가 그 권사님의 그 10,000원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하나 물어요. 권사님이 치맛자락 들어 올렸으니까 창피해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 나이, 제가 33살 때예요. 33살 때. 얼마나 어렸어요.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인데 그 나이에 그러니 제대로 돼요.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다 괜찮아졌어요. 제가 사랑도 더 많아지고 말도 좀 더 사람들에게 친근하게 하고, 옛날에는 그렇게 제가 화를 많이 내고 막 책망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책망도 안 하고 참을 줄도 알고 다 그러는데, 나이가 들었으니까 그러는 건데 어렸을 때 안 그러더라고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본이 되는 거예요. 본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 권사님 본이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은혜가 되고 너무 좋다, 이렇게 돼야죠. 그래서 디모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면 안 된다. 목회자는 말과 행실과 사랑의 본이 돼야 되고, 믿음에도 본이 돼야 되고, 정절에도 본이 돼야 된다. 함부로 막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본이 되어서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딴짓하지 말아라.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그리고 부지런히 그 말씀 가지고서 권하고,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것을 전념해야 한다.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자, 안수받을 때 얘기해요. 너 안수받을 때 그 얘기죠. 네가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여기서 예언은 말씀이에요. 안수받을 때 주시는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수받을 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라. 자, 하나 물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전인가요? 임직식을 했어요. 장로님 2분 세우고 안수집사 5분, 권사님 9분을 세웠어요. 4년 전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그때 안수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임직하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 물어요. 그때 목사님 나와서 하셨던 말씀이 뭐죠?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여기 임직하시는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다 임직들 다 하셨죠? 자, 그때 들었던 말씀이 뭐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심지어는 저 위임식 할 때 여기 오셔서 말씀 주셨던 이철신 목사님 오셔서 말씀 주셨는데 이철신 목사님 주셨던 말씀의 제목도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 다음에 본문도 기억이 안 나고 하셨던 말씀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은 기억이 그렇게 다 나요? 안 나요. 안수 받을 때 그때 주셨던 말씀을 네가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하라 그랬는데 기억 안 나잖아요. 그런데 기억은 안 나는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네 맘대로 살아라, 방탕하게 살아라, 대접받아라 그런 소리는 없었거든요. 다 어떤 소리예요? 다 온전히 섬겨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생각을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함부로. 안수 받을 때 받았던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저는 깜짝 놀라는 것들 중에 하나가요. 목사들은요, 평소에 막 제가 볼 때는 같은 목사로 봐서도 저게 목사냐? 그런 경우들 많거든요. 정말 세상보다 못하다 이런 소리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강대상에만 서면 그렇게 거룩한 말을 해요. 강대상에 서서 헛소리하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누가 강대상에 서서 헛소리를 해요?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지. 강대상에 서서 하는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다 잘 산다니까요. 전부 다.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 하여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해라. 이 일을 계속해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이것을 계속하라는 게 뭐예요? 읽는 거, 권하는 거, 가르치는 거 그거 계속하고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고 네가 들었던 말씀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전심전력해서 살아라. 그러면 너도 구원시키고 다른 사람도 구원시킬 거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디모데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이게 신앙생활이죠. 낮아지면서 말씀대로 살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한 번 은혜를 받고 결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에 소망을 두면 살면 예를 들어서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이 전부가 될 수 있고 그 사람을 위해서만 살 수 있고 돈이 전부가 소망을 두면 돈을 쫓아다니기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게 하시고 우리가 말할 때나 어떤 행실을 할 때나 사랑에서나 믿음에서나 정절에서나 모든 면에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며 그렇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우리 자신을 앞에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적인 것을 가지려고 하다가 그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마저도 놓쳐버리는 그런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붙들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아직은 수술 결정이 나지 않은 것 같고 아직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건강한 모습 되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딸의 아픈 부위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 속에 있는 병균들이 다 물러가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받았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아갈 때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하루, 만나는 사람과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